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제 마지막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당신 자신의 모습은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지금 세세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이 말세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네가 지금 본 것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본 것을 뭘 봤습니까? 참 위엄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 아닙니까? 그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7 금초대 사이, 교회 사이에.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맡아서 교회 일을 하는 주의 사자들 그 7 별 붙잡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3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본 거고요. 그리고 4장에서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현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를 순간이요 찰나라고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는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니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착각 지나가는 찰나, 즉 초침이 지나갈 때 그 순간적인 것, 그걸 우리는 시간세계 안에서 현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라는 것은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것, 정해놓은 미래의 어떤 한 지점, 그 마침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주님이 했습니다. 알파입니다. 마침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만들어진 시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 소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란 말도 필요 없는 말이죠.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이것도 현재라는 것도 사실 이 시간 세계 안에 쓰는 단어예요. 영원함만 존재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이 그 요한이 본 것, 영계에서 본 것, 그것이 현재 지금 있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8장부터의 내용이 그 세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초대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의 모습에서 특징이 뭐냐면 다 달라요. 교회 사정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가 하면 책망만 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계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오른손에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몇몇이 남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교회 7교회에 대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들이 전투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한 상황은 뭐냐? 전투적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전투적 상황에서 교회는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는 그 7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끝까지 싸워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요한을 하늘문을 열어놓고 요한을 샥 데리고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이 뭘 봤느냐? 4장에서 어마어마한 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의 장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신령한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비밀의 책 같은데 이걸 좀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니까 요한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이 책을 갖다가 펴 보일 분이 계시다. 6장에서는 그분이 그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갖다가 그 책을 펴가지고 이제 인을 하나씩 떼어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영계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쭉 떼어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전쟁을 관장하는 정마타가 따르고 그 뒤에 그 경제를 관장하는 손에 저울을 든 천사가 검은 말을 타고 따르고 그 뒤에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천사가 또 따르고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게 되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전체의 변화가 생기면서 땅이 어두워지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데리고 이 지상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상 세계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땅에서 뭐 이루어질 것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7인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상 성도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때 인 맞은 자의 수가 유대인들에서는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들은 허다한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5장에서 인을 떼어내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6장에서 인을 떼어내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당신의 종들을 거느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7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뭐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무슨 그걸 지상의 역사에다가 갖다 대입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시록이 이게 찌그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장부터 들어가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7째 인을 딱 떼니까요.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잠시 고요한 시간 이후에 7천사가 나팔을 받아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미 나팔을 부은 천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나팔을 불려고 지금 준비하는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고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재앙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첫째 나팔을 불었는데 땅 3분의 1이 망가지고, 둘째 나팔을 불었는데 바다 3분의 1이 망가지고, 세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강물을 3분의 1이 망가지고,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전체가 어두워지면서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 화 하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연기가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황충이 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 로마를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왕들의 왕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마병대 2만만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요, 첫째 나팔부터 예루살렘을 중심한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물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죠.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요. 두 번째, 남쪽 남아있는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즈음에는 파사 제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고난을 겪죠. 그리고 요한 사도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죠. 이런 내용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사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즈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다섯 번째의 나팔 소리를 요한은 들은 겁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화를 예고하죠. 독수리가 화 3창을 하고 지난 것은,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에 대해서, 화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화, 이것은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접수한 것이고,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을 당한 것이고, 이것까지는 사도 요한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화는 AD 132년에서 135년의 3차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한 사도가 앞에 놔두고 바라보다가 요한 사도는 이제 AD 100년경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 요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8장에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와 보면 요한 사도에게 책을 하나 주어서 이해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책을 열어놨어요. 이렇게 책이 열려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소리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요한아, 너 그 책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주면서 입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입에서는 지금 달 거야. 그렇지만 너는 뱃속에서는 굉장히 쓸 거야. 그래서 토해야 될 걸.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베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요,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 이건 증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거리에다 3일 반 동안 이렇게 놔두고 방치해 놓고, 이게 증거지요. 그렇게 놨는데 구경거리가 되게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 살려서 데려가십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복음 증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순교자들이 생기고 두 증인의 역사에서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그게 뭐냐, 12장에 나타나요. 아이벤 여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을 받았어요. 임신을 했어요.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그 언약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만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끝까지 왔어요. 이젠 메시아를 만날 시간이 온 거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내려옵니다. 머리가 7이고요. 그리고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붉은 용입니다. 이 짐승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놈이 만삭된 여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면 잡아먹으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역사의 지금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과 여자는 세상 종말까지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역시 종말까지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13장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보니까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붉은 용이 그 짐승한테 자기 보호자를 내어주면서 네가 여기 앉아라. 그 짐승에게 능력도 주고 권세도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머리가 7개였어요.
칠두,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에서 나타난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나라,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이 7개의 머리를 달고 나온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가신 이후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입니다. 즉 신약 교회 성들이죠. 그들이 이 세상 제국,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칠두 십각의 짐승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중간기를 지나가면서 다윗 왕조의 사람들이 아닌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과 헤롯 왕조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통치를 받은 거죠. 어린 양같이 뿔을 달고 나오는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 역사의 상황을 지금 요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대치적인 상황, 즉 사단과 싸워야 되는 이 전투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수인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감람산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줘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 뭐 하늘에 오셨다, 공중 재림이다, 뭐 지상 재림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나 공중에 임하시는 공중 재림, 이거 다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14만 4천 명 첫째 부활에 이제 동참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공형 이거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뭘 얘기하느냐?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천사가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 세상은 망한다 하고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도 사실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야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더불어서 야합을 하면 그 살겠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6이라는 숫자는요, 붉은 용의 숫자고요. 또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6번째 숫자가 로마거든요.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헤롯 왕조 6명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666이 나타났다, 이거는 짐승의 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6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 즉 불신앙의 상징적인 표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666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에게 곡식 추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을 배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낫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래요. 이 포도송이는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버립니다. 이 포도 알갱이들이 막 다 그냥 이그러져 가지고 막 그냥 피처럼 막 붉은 물이 막 흘러.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화지요.
이 세 번째 화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 뭐냐? AD 132년에서 135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한. 왜냐하면은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립운동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예루살렘이 시끄러워. 아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지 않고 다 쫓겨났죠. 그럼 그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20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방된 것이 언제냐면 1948년도 5월 17일 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3차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입한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 천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7 천사가 대접을 쏟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거는 AD 132년에서 135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범한 이후에 나타날 세계적인 이제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진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또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버려요. 태양이 열이 강렬해서 사람들이 막 다 죽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에다?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버려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막 혀를 깨물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요. 각국의 왕들이 왕래하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용의 입에서 거짓 영이 나오고요. 귀신의 영입니다. 짐승의 입에서 또 하나 귀신의 영이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고 세 개의 귀신의 영이 떠들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초점인 거예요. 7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막 지진, 막 화산 터지고, 막 그래서 땅이 막 세 갈래로 세 등분해서 갈라지고 그 있었던 섬들이 막 다 안에 수장이 되고 이 필리핀 같이 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일본도 아마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는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종교 세력,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 제국의 정치 세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버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끝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하고 정치 세력을 타고, 즉 짐승을 타고 놉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잔을, 음행의 포도주잔을 먹이면서 타락을 시키고 온 세상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종교 세력이 결국은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 짐승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결국은 이 짐승이 백마 타신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 짐승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이 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19장을 보세요. 할렐루야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서 보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무적행을 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용이 있죠.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를 잡아서 그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궈버렸어요. 1000년이 차야 다시 한번 잠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예? 마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조용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 천년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천년 세계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천년 동안 마귀를 집어넣고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나온다. 그 사이에 잠깐 반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도요, 지금 우리가 이 저주가 덮여버린 우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의 천년과 저주가 거쳐버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 이 시간은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잠깐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이 지나갔어요. 사단이 나왔어요. 사단이 나와서 또 뭘 하는지 압니까? 옛날 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천년성을 외워 쌉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갈라 놓습니다. 뭘 갈라 놓느냐 하면 이 옛 뱀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갈라 놓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역사는요, 상대적인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고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 자리에까지는요, 양분되어 갑니다. 맨 마지막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나와서 한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백보자 대심판을 하시고,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대심판 있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만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왜? 그분이 다 구원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중심만 딱 가지고 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